하나님의 꿈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복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호도하고 오도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이걸 교정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근거지를 떨쳐 일어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든 그 복의 실체가 뭐냐?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때문에 수지 맞고 아버지 때문에 덕을 보고 자기 민족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주변의 모든 세상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복의 근원, 복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나 정도야 시시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과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섬기는 모든 일들 위해 수지 맞게 하고 덕을 보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 품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누가 나에게 기대만 가져도 그래 내 삶의 의미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에는 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자기 신체 일부분인 갈빗대를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 일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여자의 존재가 세워졌으니까 너 정도야 이런 식은 아주 수준 낮은 사고죠. 나 때문에 세워진 여자가 얼마나 자기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덕을 본 겁니다. 나 때문에 수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고 웃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몇백 년 동안 우리 교리를 통해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 고정관념 흔히 쉽게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거야 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복을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복이 남 때문에 내가 덕 보고 이득 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덕을 보게 하는 거다. 디렉션이 전혀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봐야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굴욕으로 붙어 있을지라도 세상 한복판에 세상에 바라보는 스타일과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포착한다는 게 저는 난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짧은 이 음성 안에서 레코딩된, 우리가 녹음기로 들을 수는 없지만 기록된 음성, 이 짧은 메시지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와 힌트를 담아 놓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담아 놓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익숙했던 삶의 자리, 내가 익숙했던 생각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 있는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된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메소돌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떠나가지고 이주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 생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다른 곳도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심오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성취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노하우와 방법론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저도 좋아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영성가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하버드 대학 그 좋은 교수, 최고의 교수 자리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캐나다의 어떤 장애 센터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글을 썼던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영성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상당한 얼마 전부터는 그가 서커스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커스를 좋아하는데 아예 그냥 자기 모든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서커스단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커스단이 이동하면 그쪽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하루 어느 날 이 서커스단의 이 그네 타기 고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네 타기 고개 아시죠? 이게 잡고 막 흔들다가 쫙 하고 날아서 반대쪽에 있는 그네 타기 고개사가 또 손을 쫙 잡아줍니다.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여주는데 5명의 그네 타기 고개사가 2명은 한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쪽에 3명은 이제 자기 그네봉을 놓고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역할을 3명이 합니다. 근데 이 3명이 이제 저마다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모션으로 그네봉을 쫙 탄력을 받아서 쫙 놓으면 공중으로 붕 뜨죠. 거기에서 덤블링도 하고 갖가지 체조도 하고. 근데 그 상대 사람이 잡아주기 전까지 이게 보는 관객들은 가슴을 졸이죠.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특별히 이제 막 순진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고 막 가슴을 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커스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이 헨리 나우엔이 보면서 본 직후에 그 서커스 단원에게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멋진 묘기를 봤는데 이렇게 그네봉을 놓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환상적인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묘기를 부리는 그 사람과 또 한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손을 또 탁 하고 오면 잡아주는 그 사람과 둘 중에 누가 고수입니까? 누가 정말 구력이 붙은 고수입니까? 물어봤대요. 누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정말 보기에는 우리 눈에 환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는 그네봉을 놓고 쫙 날아가는 사람이 고수일 것 같지만 아주 단박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서커스 단원이 잡아주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어떤 상황에 나에게 와도 그를 기가 막히게 낚아채고 기가 막히게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정말 경력이 많고 또 실력이 출중한 고수입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고수가 반드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마치 오늘 이 그네 타기 고개처럼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걸어갈 때, 지금도 뭐 그냥 차 타고 걸어가도 정말 아주 암담한 그 거리일 텐데, 당시 뭐 아무것도 없던 시대 자기 전답, 자기 혈연 관계 다 내려놓고 쫙 하고 떠난다면, 뭐 저도 1950년도에 이민 오신 분 일전에 한번 저희 교우 중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배 타고 왔답니다. 배 타고 왔는데 정말 뭐 몇 개월 걸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진짜 뭐 생면부지 없는 새로운 이 이민자의 곳으로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자기 익숙했던 것, 이게 자기 삶의 반경 자체가 매우 좁았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거를 떠나서 beyond, 벗어나고 넘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빈손으로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반대편에서 잡아주시는 고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어떻게 날아올지라도 그걸 붙잡아 주시는 고수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손을 놓았는데도 붙잡아 주실 분이 안 보여. 붙잡아 주실까? 그런 확신 없이 절대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놀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father,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내가 놓으면 어떤 묘기,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 약속의 땅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네를 놓고 허공을 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한 것 다 거꾸로 보고 버리고 떠나라는 방법론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편견일 수도 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겸허한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적용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찌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점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문명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옛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곳으로 거듭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이거 욕심일 수도 있었구나. 이게 집착일 수도 있었던 거구나. 아무리 그게 목회건 뭐 목회 할아버지건 아무리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건 무언 일이든지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이게 지나친 나의 교만과 집착일 수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겸허한 자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방법론이자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잡고 있던 그네봉을 놓고 삶의 여백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던 이 바운더리,
내가 살고 익숙한 모든 것, 이게 넘어 있는 곳이 동양화로 치자면은 그게 삶의 여백, 색깔칠하지 않은 여백일 텐데 거기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빈 공간에서 마음껏 제주를 넘은 후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이고 깊은 영감이 있는 새로운 인생의 고개가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교회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건 교회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한 베드로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었죠. 원래 이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사이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페트라스,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줬는데 이 페트라스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 같은 네 믿음 위에 네 교회를 세워주는데, 그러니까 네가 교회인데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제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풀면 풀리고 네가 닫으면 닫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교회가 수지맞고 너 때문에 세상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열면 다 열리고 풀려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자기 때문에 모든 게 오픈되고 모든 게 클로즈되고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지요. 그리고 교회가 사모해야 될 교회의 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과 같은 삶에서 뒤집어 거꾸로 그 삶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옳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정말 십자가 신앙 가지고 믿는다면 내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나의 옛 생각, 내 옛 고정관념, 내 옛 판단, 내 옛 삶의 스타일에서 탈피해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서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의 서진을 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아브라함은 땅을 향해 갔죠. 지리적인 이동을 했습니다. 땅을 보고 갔지만 사실 사람을 향해 간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간 겁니다. 나 때문에 덕을 볼 큰 민족에 대한 꿈을 품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떠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사랑하지 않고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내 옛 모든 삶의 스타일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민족을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때 우리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손 잡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손 내밀어도 내 손 잡아주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 영혼을, 내 삶을 통해 큰 민족을, 열방을 세워주시겠다는 그 한 영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 미국의 최고 똑똑한 지성인들이, 잠재적 지성인들이 모이는 대학이죠. 거기는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도 탄탄해야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애플의 유명한 심벌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의 짤막한 연설에 열광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게 연설을 하니까 그때 그 스탠퍼드 대 학생들이 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게 그 유행처럼 잡지에, 매거진에도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메시지가 뭐였느냐?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딱 4개의 단어입니다. Still hungry, still foolish, 배고프거라, 어리석어라. 이 두 가지 문장,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메시지로 그 대학 학생들이 그냥 난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난 다 내려놓고 난 당신만 따라가고 싶어요. 열광을 냈다는 겁니다. 이거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스티브 잡스는 이걸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창조는 이렇게 주류에 대한 도전입니다. 메인스트림인 이 주류에 대한 도전, 이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당치도 않는 도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스티브 잡스, 이 창의적인 인류의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인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 스티브 잡스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still hungry, still foolish, 배고프거라, 어리석어라, 그런 용기와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세상 주류에 대해 도전할 수 있을 때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그냥 마냥 배고프고 그냥 어리석은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냥 이 스티브 잡스처럼 5년, 10년 거를 미리 고안해서 미리 제작을 해놓을 정도로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가장 넘버원에 속했던 스티브 잡스. 그 창조성에 대한 아주 집요하리만치 집착과 그 강한 디자이어, 욕구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가난과 바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막막한데 그냥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런 가난과 바보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어리석어 사람들에게 핀잔들을지라도 내 빈손을 반드시 놓지 않고 잡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바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당당한 아이덴티티입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still hungry, still foolish, 한 영혼을 찾아 사랑하기 위해 떠나는 교회의 꿈, 나 때문에 세상이 수지를 맞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교회의 꿈, 그 교회의 꿈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죠.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은 약속의 새로운 땅은 전무후무하게 매우 창의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땅처럼 이 땅이 부동산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새로운 땅은 공중에 들려져 있는 십자가 위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한 분 때문에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만에 주어져 있는 새 땅, 그게 서진이든 동진이든 북진이든 남진이든 내 영혼의 새 땅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연약한 또 부족한 채워져 있지 않는 민망한 여러분들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